지난주에 우리는 호수 가운데에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사건이 나올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호수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바다 건너편 해변에 도착을 하십니다.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어떤 존재를 만나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직역을 하면 부정한 영입니다. 이 부정한 영에 휘둘리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무덤 또한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곳입니다. 부정한 곳에 살던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3절에서 4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사슬에 묶여서 어딘가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마을에 같이 살 수라도 있을 건데 그것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힘이 얼마나 셌던지 새로 만든 사슬조차도 끊어버릴 정도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들린 귀신의 힘이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세지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부분을 보고 한 신학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가장 한탄스러운 이야기 중 하나다. 밤낮 소리를 지른다. 끝이 없는 비극입니다. 밤에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낮에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밤낮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끝이 나지 않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산에서 소리를 지른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인간성이 말살된 끔찍한 상황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가장 한탄스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부르짖어 이르되 마옵소서 하니. 아멘.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절을 하다, 원어로 무릎을 꿇다입니다. 뜻은 경배는 물론이고 경배를 해야 할 사람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람의 발이나 옷에 입을 맞추는 것까지 포함하는 뜻입니다. 극도의 공경입니다. 극도로 공경하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역시나 영적인 세상에 속한 귀신은 단번에 예수님의 정체를 눈치챕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전 본문에 나왔던 표현이죠. 뜻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관용어구입니다. 뜻은 뭐냐면 나를 홀로 두소서입니다. 나를 상관치 마옵소서, 나를
홀로 두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에게 괴로울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파멸을 당하고 자기가 본래 살던 무적행으로 쫓겨나는 일입니다. 정리를 하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극도의 공경을 보이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6절에서 멀리서 보고 스스로 달려와 절을 했을까? 멀리서 봤으면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도망이나 칠 것이지 왜 스스로 왔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8절에서 풀립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 들린 자가 왜 예수께 나아왔습니까? 이미 그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순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봤듯이 2절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이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 추측하기로 유예 기간을 주셨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헤어지고 귀신은 전전긍긍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 거절할 수 없음을 그는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도망갈 수 없으니까 알아서 달려와서 간청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에 따르면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 중인 장면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이름을 묻다. 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그 존재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참 유명한 구절이죠. 이처럼 실제로 당시 고대 축사자들, 즉 퇴마사들은 귀신이 들린 상대와의 싸움에서 유리함을 점하고자 이름을 알고자 했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항상 그렇죠. 귀신의 이름을 알려고 하죠. 귀신의 이름을 알아야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 귀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속임수를 써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숨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냥 대놓고 이름을 물으십니다. 이름이 뭐냐? 그리고 귀신은 꼼짝없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맙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권위가 돋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의 이름을 고려할 때 더 돋보이게 됩니다.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군대라고 합니다. 원어로 레기온입니다. 군사 용어인데요, 당시 최강이던 로마 군대에서 가장 큰 부대 단위를 셀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약 4,000명에서 6,000명의 군인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기간에는 6,000명으로 고정되었고요, 보병 5,800명, 기병 200명으로 이루어진 대군단입니다.
듣기만 들어도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나는 레기온이다. 듣기만 들어도 그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겁니다. 수요도 많고 정의의 군대고 통솔이 되어 있다. 강력한 힘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귀신조차 예수님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간청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을 참고로 할 때 그 지방은 데가볼리라는 이방인 사람들이 살던 그 거대한 지역에 속한 한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한 마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귀신은 왜 그 지방에 있기를 원할까? 당연히 귀신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털을 잡은 곳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사람들을 휘두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내 구역이니까.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런 귀신의 간청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우리 11절에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12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아멘. 마침 거기에 큰 돼지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즉 부정한 영은 그 돼지에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참고로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사육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동물이 왜 이렇게 많을까? 당연히 데가볼리니까, 이방인 지역이니까 돼지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가 먹던 주 식량이 돼지였습니다. 즉 이 돼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상업 목적으로 길러지던 동물이었던 겁니다. 로마 군단에게 파는 식용입니다. 상업 목적입니다. 정리를 하면 부정한 이방 지역에 부정한 동물인 돼지에게 부정한 영들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보다 합리적인 요구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 13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귀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신 걸까? 어떻게든 이 지역에 머무르려는 귀신의 계략이 성공을 한 걸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와중에 13절 후반을 보면 우리의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13절 후반입니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를 향하여 내리다라 떨어져서 몰사를 합니다. 바다는 당시 혼돈으로 상징되는 장소입니다. 유대인에게 바다 하면 혼돈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자신들이 본래 살던 무저갱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귀신이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서 혼돈의 바닷속, 즉 무저갱으로 떨어져 버린 것만 같은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 지방에 어떻게든 남고자 했으나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이 돼지가 혼돈 속에 빠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신 예수님입니다. 귀신의 계략이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완벽히 승리를 하신 겁니다. 이제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부분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아멘. 2,000마리의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2,000마리나 되니까 당연히
혼자는 아닐 겁니다. 혼자서 칠 수는 없겠죠. 2,000마리를. 당연히 여러 명일 겁니다.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떼의 주인이면 당연히 부자일 겁니다. 부자가 돼지를 직접 칠까? 그럴 리는 없겠죠. 직접 칠 리가 없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돼지 치는 자들은 다수이고 동시에 피고용인일 것입니다. 이들이 돼지를 잃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주인에게 알렸을 것이고 주변 마을 모든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자신의 일을 널리 알렸을 겁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탓 덕분에, 나 때문에 돼지를 잃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라 불리는 자에게 오니 자신들이 어떤 수를 써도 어쩔 수 없었던 사람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제자들처럼 신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신의 존재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 순간.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아멘. 에덴 동산 이후의 모든 인간은 신을 대면하게 되면 떨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죄된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신을 만나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제자들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기는 하지만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떨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 즉 무리들은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떠나소서입니다. 이제 남은 자는 한 명입니다. 과연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마을 사람들의 간청에 마을을 떠나려고 배에 오르고 있는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입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황은 꽤 복잡합니다. 분명 이 사람이 치유를 받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평생도록 이 사람을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을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또 귀신이 들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즉 그는 치유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어차피 마을로 못 돌아갈 것 같으니까 겸사겸사 예수님께 함께 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실까? 19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죄자가 되지도 못하고 마을에도 못 돌아가서 여전히 무덤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제자가 되는 것도 실패하고 마을에 돌아가는 것도 실패해야 하는가?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읽으면 읽을수록 놀랍고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마을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고향을 돌려주신 예수님입니다. 잃어버렸던 집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의 비밀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항상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알리지 마라, 말하지 마라, 금지를 시키십니다. 이유는 제가 예전 설교에서 밝혔다시피 외부인에게는 메시아의 정체를 알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기는커녕 오해만 하고 방해만 되기에 외부인에게는 예수님을 알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인에게는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가르침도 전혀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가 무려 예수님의 일을 전파하도록 예수님께 직접 명령을 받습니다. 그가 내부인임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정리를 하면 제자도 되고 돌아가고 싶은 고향도 선물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실패한 줄 알았지만, 제자가 되는 것도 실패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도 실패하는 줄 알았지만 제자도 되고 집도 찾았던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이제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를 받고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데가볼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알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의 선포는 후에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왔을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발판을 마련한 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연의 폭풍이 불듯 인간의 내면에도 폭풍이 붑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부정한 영이 한 인간을 망가뜨린 처참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수를 건너 이방 땅까지 오십니다. 부정한 영은 이를 아는 듯이 혼돈의 바다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발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폭풍우를 뚫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유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자유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런 창조주의 자유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휘두르려 하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교회의 리더로 섬기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명심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절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 자유를 가진 하나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도 폭풍이 입니다. 그 폭풍을 잠재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건너오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우리 모두의 내면의 폭풍이 잠재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존재 중 어떤 존재에 가까운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은 신의 존재를 느꼈으나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즉 신의 존재를 분명 느끼긴 했지만 예수와 함께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마을 사람 중에는 거대한 돼지떼의 주인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 끼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는 늘 제가 혹시 두 번째 부류, 마을 사람들과 같지는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한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돼지로 대표가 됩니다. 이방 군대인 로마 군대를 먹이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불을 가져다 주는 수단입니다. 혹시 나에게 돼지와 같은 것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돼지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은근히 예수님께서 나를 상관하지 않았으면 하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은 돼지를 2,000마리나 희생을 하면서까지 한 영혼을 살리셨는데 나는 그런 준비가 되었는가? 참 고민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포기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속에 부정한 영을 쫓아내고 돼지와 같은 집착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